저는 요즘 이렇게 좀 일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이래저래 어제도 서울 엊그저께죠. 서울 올라가서 어제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참여하고 이제 어제도 운전하고 내려왔는데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들렀다가 어디 뭐 모셔다 드리고 이렇게 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가면서도 좀 묵상을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어디에 있는가부터 해서 뭐 주일 말씀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이래저래 이제 이런 머릿속을 맴도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시간들 좀 보냈었는데 먼저 이 얘기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며 사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 빈 공간에 다른 것들이 스며들고 채워지게 돼 있어요.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과 나눌 말씀도 그것과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쿡 찌르면 그게 튀어나와요. 입에서도, 행동에서도, 표현에서도, 감정에서도.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은 건들기만 하면 뭐가 나올까요? 사랑이 나옵니다. 사랑이 표현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은 능히 이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힘이 그 가운데 있는 거죠. 근데 반대로 그 사랑이 그 삶에 충만하지 않는다면 다른 것들이 계속 스물스물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뭐들이 있을까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 탐욕, 교만, 성적인 욕망, 욕구들, 인정받고 싶은 마음들, 질투, 교만, 나태함, 탐심 이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스물스물 들어오게 된다. 그리고 그것으로 살아가는데 자기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자각도 못해요. 죄의 참담함이 그런 거거든요. 죄의 참담함이 그런 거예요. 내가 그런 추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깨닫지 못하는 이 참혹함과 참담함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 죄인의 참담함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삶을 어떻게 해요? 비춰주세요. 무엇이 진리인지, 바른 것인지, 선한 것인지, 아름다운 것인지를 비춰주신다. 여러분, 우리 삶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한 빛을 보기를 축복합니다. 원래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 삶을 보면 쿵 누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하고 알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극진하게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귀히 보시고 우리를 세워가시는지, 그걸 안다면 우리가 그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거죠. 그 공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채우지 않으면 무엇이 채워지는지를 오늘 보신 말씀 6장 5절 한번 볼까요? 6장 5절 보면 뭐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대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인 거죠. 여러분, 주님 사랑하며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진정 축원합니다. 아멘. 다른 거 사랑하지 말고, 내가 뭐 다른 거 말고 미친 광신도 되는 거 아니야.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막 주님만 사랑한다고 막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삶의 밸런스를 자연스럽게 맞춰가세요. 다만 가장 먼저 돼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지적하시거든요.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 우리가 그것에 매이게 돼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 원래 하나님을 우리가 원래 사랑해야 하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매였던 것에서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 역사, 그리고 균형 잡힌 사랑이 어떻게 우리 삶 안에 구현될 수 있는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신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가장 먼저 우위에 두고 우선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먼저 된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며 사셔야 돼요. 제가 왜 이런 생각까지 가게 됐냐? 내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내가 왜 이런 일을 계속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지만 제가 통풍이 아직도 안 가셔가지고 막 불편하고 애기 막 막내도 막 이래가지고 뭐
너무 온 스트레스가 막 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 이거 다 해야 돼? 막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 마음 딱 깨닫게 하십니다. 완전 그때부터 제 삶의 마음에 역전이 일어나기 시작했거든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지. 내가 처음 하나님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한다고 했었지라는 게 번개처럼 머릿속에 팍 떠오르더라고요. 맞아. 하나님 나를 여기에 두신 선하신 계획과 뜻이 있구나라는 것을 좀 깨달으면서 이제 이 생각들이 좀 나가지고 죄송합니다. 또 길게 제가 오늘도 봤어요. 그 민들레 교회 유튜브 보니까 제 설교 시간만 잘라놓은 게 50분이 다 넘더라고요. 50분이 다 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50분이 넘는 거는 선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줄이겠다 약속을 드렸는데 성공합니다. 그렇게 안 돼가지고 이제 앞으로는 약속을 좀 지키려고 노력을 좀 하겠고 이렇게 지난주 우리 내용 지지난주가 되겠네요. 그죠? 우리 김석훈 목사님 오셔가지고 말씀 나눠주셨기 때문에 또 까먹으셨을까봐 리뷰를 하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좀 같이 이어나가려고 하는데 지지난주 혹시 어떤 내용 살펴봤는지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시죠? 뭐 살펴봤죠? 그쵸. 이 한 주가 지나가면 모든 것이 새로워지기 때문에 지지난주 설교 다시 해도 될 것 같아요. 뭐 했냐면 족보를 비교했어요. 그죠? 어떤 족보 비교했죠? 네, 가인의 족보하고 셋의 족보를 비교를 쭉 해봤죠. 가인의 족보와 셋의 족보.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좀 주목하시는가, 그리고 주목하셔서 그들을 인도하셨는가를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좀 기억나십니까? 네, 감사해요. 네, 대답해 주시니까 너무 좋네요. 제가 혼자 허공에 외치는 게 아니거나 이제 같이 호응이 있으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억하셨는가를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는 시간들을 가졌었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하나님 어떻게 기억하시던가요? 어떤 걸로 기억하셨죠? 이것도 새로 오시죠. 어떤 걸로 기억하셨습니까? 그 날과 연수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억하신 것 좀 생각나십니까? 그러니까 가인의 족보의 후손들은 어떻게 했나요? 그냥 그들이 잘난 모습, 뭐 어떻게 했다. 그리고 특별히 마지막에 그 칼의 노래가 나오잖아요. 내가 이걸 죽이고 해가지고 어떻게 했다. 이런 노래들, 그 사람들의 어떤 성취한 모습들만 나오는데 하나님의 족보의 사람들은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기억하셨어요. 이름을 줬고 그 다음 뭐야? 몇 년 살았는지. 이름을 줬고 몇 년. 비록 태어나고 죽고 하는 것이 반복되었지만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사람들의 연수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무엇 하셨다고요? 기억하시고 기록해 놓으셨다. 그리고 또 이 약간의 차별일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분량의 차이 기억나십니까? 분량 얼마 정도 차이가 나던가요? 가인의 후손은 세보면은 9절만 기록돼 있어요. 근데 셋의 후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아세요? 셋의 후손 34절을 거쳐서 셋의 후손의 이야기를,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성경이 무언가를 전하기 위해서 압축되고 필요한 얘기들만 기록하는데 굳이 이거를 하나하나 또 기록했다? 라는 것에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자신을 찾고 예배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신다? 기억하신다. 그리고 기록하신다. 계시록에도 비슷한 내용 있는 거 혹시 아세요? 하나님의 무슨 책에?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해 주신다. 여러분의 삶이 주님께 기록되어지는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수치는 주님께서 덮어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그 조그마한 순종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야, 그래 내 아들 이렇게 내 딸 이렇게 잘 순종했었지.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가 기꺼이 말한 것들을 순종하기 위해 노력했었지라는 것을 하나님이 기록해 주시고 기억해 주신다. 제가 오해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삶을 지켜보시면서 죄를 짓나 안 짓나 우리를 쳐다보시면서 너 무슨 죄 졌지? 정죄하시는 거. 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무섭게 배우고 자라왔는데 정죄는 누가 하는 건지 아세요? 누가 정죄해요? 사단이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세요? 용서해 주시는 분. 쫓아다니면서 너 뭐 잘못했지 하고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무엇 하시는 분이라고요? 용서해 주시는 분. 정직하게 말씀에 우리 삶을 비추어서 우리가 시작할 때마다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제 삶을 일주일간 돌아보았을 때 이런 부족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정해요. 하나님 제 삶에 부족한 모습 아직도 있는 건 인정합니다. 그래서 주님 저의 삶을 씻어주세요. 그러면 주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용서해 주신다. 용서해 주신다. 하나님 그런 분이시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막 따지고 기억해서 정죄하고 꼬집고 이런 분 아니세요. 고문관처럼 쫓아다니면서 아니시다. 우리를 따스한 사랑의 눈으로 보시며 우리 삶을 아름다운 주의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라멕이 가인의 족보에서 절정을 이루어요. 살인한 얘기를 노래로 담잖아요, 그죠? 이 젊은 놈이 나한테 감히 덤벼가지고 내가 걔 어떻게 했어? 죽여버렸어. 내 부인들하고 와서 들어봐. 내가 얼마나 힘이 센지 아직도 내가 권장해. 그런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노래로 그것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가인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7배 벌하신다고 약속했잖아. 그거 내가 어떻게 할 줄 알아? 77배로 갚아줄게. 나에 대해서 복수하거나 나를 건드는 사람 한번 나와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 극대화된 죄의 경향성을 우리가 라멕의 노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참 참담합니다. 그게 잘된 일인지 잘못된 일인지도 모르는 사람의 악함이 거기에서 고스란히 드러나는 거예요. 재밌는 게 뭐 요즘 시대도 그런 거 혹시 아세요? 미국에서 나오는 갱스터 랩 이런 거 들어보면 내가 막 총으로 막 어떻게 해가지고 뭐 누굴 죽였고 막 이런 얘기를 내 노래로 만들어서 막 흥얼거리고 있어요. 그게 부끄러운 일인지 잘된 일인지 잘못된 일인지조차도 모르면서 그런 행동들을 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렇게 기록됩니다. 하지만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하나하나 기억하셔서 그들의 삶을, 그들의 족보들을 이어가시죠. 또 한 가지 기억나는 거 혹시 있으신가요? 이거 딱 보면은 그때 이것도 하나 우리가 얘기했었지라는 거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다들 까먹으셨죠? 2주 전이랑 같은 이름이 있어요. 같은 이름. 그죠? 뭐 누가 있죠? 에녹하고 라멕하고. 그죠? 같은 이름인데 전혀 딴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죠? 같은 이름인데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이 있고 정말 악행으로 소문이 나는 이름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에녹을 좀 잘 주목해서 보면 에녹 어떤 사람이래요? 저 위에 에녹 말고 세대 계보에서 에녹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래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신 사람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삶이 되어져야 돼요.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주님과 연합하고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 그 사람을 지켜주십니다. 6장으로 좀 넘어가 보면 안타까운 일들이 이어집니다. 족보가 이렇게 길게 나눠져서 셋의 후손들이 잘 살았더라라고 이렇게 이어지면 참 좋을 텐데 6장으로 넘어오면서부터 이제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름이 기록되어졌던 하나님을 예배했던 이 셋의 후손들조차도 점점 물들어가는 일들이 여기에 기록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거든요. 2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6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네, 보면은 뭐 이거 가지고 조금 더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어떻게 하냐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떻게 해요? 사람의 딸들을 어떻게 해요? 네, 자기 아내로. 여기에
그 쉬운 성경 버전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아내로, 복수의 복수, 혼자가 아니고 아내들로 맞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아담과 하와를 짝 지어주셨어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한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들을 잘 돌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고 양육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맛보자 라고 해서 그 가정의 기준들을 정해주셨다고. 근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칭해진 하나님을 따르고 예배했던 사람들조차도 어떻게 하냐면 여인들, 이뻐 보이는 여인들, 자기의 눈에 들어오는 여자들을 데리고 와서 아내들로 삼습니다. 뭐가 기준이에요? 뭐가 기준이에요? 내 마음, 내 눈, 내 안목의 정욕, 내 마음에 드는 대로 여자들을 데리고 와서 자기의 부인들을 삼는 거죠. 어떻게 데리고 왔을까요? 힘으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끌고 오는 겁니다. 마음에 들면 데리고 와서 너 내 거다 라는 소유물처럼 살아갔겠죠. 이런 세상을 어떤 세상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동물의 왕국입니다. 힘으로 다 되면 끝이지 뭐. 그죠? 힘이 드는 대로 막 힘이 세는 게 다 가져가는 거예요. 독식하고 가져가고 마음에 드는 거,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죽이고. 라멕의 이야기에 어떤 또 이어지는 이야기가 이렇게 창세기 2장 6장 2절에 기록돼요. 일단 안타까운 게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을 찾고 예배했던 사람들조차도 어떻게 해요? 물들기 시작합니다. 힘의 논리들을 따르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법도 또 하나님의 기준들을 무시하고 내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내 마음에 끌리는 대로 살아가는 삶의 양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 2절의 이야기가 조금 더 구체화된 게 4절의 이야기입니다. 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다. 고대 영성을 입은 사람들이었더라. 비슷한 패턴이 좀 보이지 않으세요? 남에게 어떤 계보에서 나오는 용사, 이거 여기서 긍정적인 의미로 쓰인 걸까요? 부정적인 의미로 쓰인 걸까요? 긍정일까요? 부정일까요? 네. 하나님 없이 스스로 내가 잘났다라고 하는 용사들이 막 태어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자랑해서 그 용사의 밑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겠어요? 용사 때문에 죽은 사람도 있었을 거고 용사의 힘에 굴복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하나님이 두신 아름다운 관계가 다 황폐화되고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이 온 거예요. 어떤 특별한 힘을 가진 사람만이 특출나게 그 지역들을 지배하고 사람들을 군림하고 자기의 마음대로 사람들을 착취하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비슷한 패턴으로 아까 그 족보에서 나왔던 것처럼 다시 반복되어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또 나와요. 앞에. 또 나올 거고 그때도 다시 살펴볼 텐데 우리가 이걸 봐야 돼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죠. 그 사람들의 마음에 스물스물 뭐가 기어들어온다고요? 내 욕구와 욕망을 자극하는 사단의 메시지들이 들어와요. 네가 더 편해야지, 네가 더 잘나야지, 네가 더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지 않겠어? 라는 세상의 메시지들이 스물스물 기어들어온다. 그리고 그 마음을 차지하고 그 삶을 그렇게 이끌어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예배했겠죠. 예배하면서 세세후 예배하는 사람들, 그래도 하나님을 기억했던 사람들이 있었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물들어가기 시작했다. 이 죄의 경향성인 거예요. 죄의 경향성. 무서워요. 이걸 이길 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따라 살아가는 거죠. 처음에 잘 모르거든요. 내 욕구가 막 나를 더 좋게 해줄 것 같고 하잖아요.
물론 하나님 우리 기본적인 욕구는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당연히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자녀로 대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근데 그걸 교묘하게 사단은 이용하거든요. 교묘하게 이용해요. 그래서 우리의 욕구들을 계속 이렇게 긁극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기보다 내 마음이 스스로의 마음이 하나님 되어 기준을 삼아서 살아가는 욕망과 욕구의 화신이 되도록 계속 그 거짓 메시지를 우리 삶에 심는다. 구분하셔야 돼요. 깨어 있어야지 이게 구분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뜻 아니구나 라는 것이 양심이 살아있으면 덜컥 올라온다니까요. 정말 이거 내가 이 돈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야. 맞구나 라는 게 올라온다. 근데 양심에 화인 맞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내 마음대로 쓰는데 전혀 꺼리낌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분별하셔야 돼요. 우리 마음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야, 너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을까? 어떤 게 바른 건지 한번 고민해 보면 좋지 않을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계시를 하십니다. 여기 막 어려운 얘기들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에서 네피림 나오니까 이렇게 천사들이 내려와서 이런 해석들도 있긴 한데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여러 구절을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나님 직접 부르시거든요. 그런 성구들이 많이 나와요.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민수기에서도 나오고 호세아서도 나오고 하나님을 따랐던 백성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저는 보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부패해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3절 저는 참 이게 안타까운 말씀인데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니라. 그러나 그들의 나라는 그들의 육신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간들이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제일 처음 창조하셨죠. 특별히 진흙으로 우리를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영이 되게 하십니다.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달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근데 이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 되어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자리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요? 4절에 5절에 읽었던 것처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인 것이요. 타인을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거 하나도 없어. 그냥 내 힘의 논리와 욕구의 논리가 모든 것을 다스리면서 그거에 화신이 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 얼마나 지옥일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지금에야 문명화돼서 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최소한의 우리의 보호 장치인 시스템이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법 체계나 이것도 다 저는 역사를 쭉 보면서 율법이나 이런 데서 온 거 아세요? 어떤 인간의 권리라든지 기본적인 권리가 어디에서부터 인정됐냐면 성경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다. 근데 하여튼 이거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빨리. 그래서 그런 보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만약에 그런 게 보호의 체계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그리고 힘 있는 사람이 모든 걸 다스리는 세상, 어떤 세상일까요? 상상이 되십니까? 지옥도예요. 지옥도 말 그대로. 언제 누가 어떻게 와서 칼 들고 힘센 놈이 와가지고 야, 네 딸 이쁘네? 데려가. 너 맛있는 거 곡식들 많이 있네? 툭 찌르고 데려가. 이런 삶이 아니었겠냐고요. 힘이 다스리는 세상. 뭐가 있겠어요? 나라가 있습니까? 국가가 있습니까? 뭔 체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힘이 다스리는 정글과도 같은 세상,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이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그 모습을 보시니까 너무 속이 상하시는 거예요.
근데 말을 듣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네. 말을 듣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네. 내가 내 형상으로 나와 함께 교제하기 위해 창조한 내 형상들이 내 얘기를 듣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 되어 그 욕망의 세상을, 정글과도 같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걸 보시는데 하나님 어떤 마음이셨겠냐.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 너무나도 악했다. 그들의 날수는 120년이 될 거다. 이거 누구한테 하신 얘기일까요? 하나님 혼잣말? 저는 이제 노아한테 하셨다고 이제 해석하거든요. 이 뒤에 이제 노아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재밌는 게 노아가 등장하는데 이제 8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8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도다. 네. 무엇을 입었다고요? 네. 노아도 물들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근데 노아가 뭐요? 은혜를 입었대요. 저는 여기에서 예수님이 오셔야 될 이유가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이제 복음으로도 나중에 연결이 될 텐데 은혜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스스로 내 결정으로 이곳까지 와서 예배드리고 계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 너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어요. 먼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주셨고 또 알게 모르게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달해 주었던 사람들이 있었고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셨던 분들이 있었고 우리를 끌어주셨던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 가운데 와서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은혜가 있었다.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들이기로 믿습니다. 은혜를 입어야 저는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약간 문명화돼서 고상해지긴 했거든요. 지금 사는 세상들이 약간의 그잖아요. 뭐 그럴싸하게 우리를 포장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본질은 바뀌지 않았다고 봐요. 힘의 논리는 여전히 이 땅을 지배합니다. 돈, 권력, 명예, 뭐 추한 얘기들이 뉴스거리로 불쑥불쑥 나오잖아요. 뭐 그럴싸하게 우리 삶을 이렇게 덮어놨지만 사실 그 본질은 바뀌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전혀 다르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관심 있게 보시면 발견하실 수 있어요. 세상의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 말고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들을 사랑해서 그들을 깊이 섬기는 사람들, 거의 다 보면 제가 이제 비영리 법인에서 일하다 보니까 비영리라는 건 뭐냐면 영리를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뭔가를 해서 내 이득으로 뭔가를 만들어내지 않는 단체라는 거거든요. 다 그걸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단체라고 하는 게 비영리 단체인데 그 비영리 단체 타 단체들 만나서 쭉 제가 뭐 이렇게 협약을 위해서도 그렇고 같이 협업을 위해서 만나러 다녀 보면은 거의 한 90% 이상이 다 개신교 예수님 그 백그라운드예요. 드물게 몇 개 있긴 해요. 근데 거의 다 믿는 분들이에요. 저 목사라고 얘기 안 하거든요. 처음에는 사무국장이라고 얘기를 하다 보면 툭툭 나와가지고 이제 하면은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얘기해 보면은 거의 다 신자입니다. 이 세상의 논리처럼 가지 않는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걸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그렇게 확장되어 가고 있어요. 잘 보시라고요. 은혜를 입었다. 제가 하자. 볼게요.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우드셀라, 라멕 해서 라멕의 자식으로 노아가 나옵니다. 그죠? 이렇게 해보신 분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성경 연구하면서 이거 그냥 다 찾아봤거든요. 몇 년 살았는지 막 이런 거 기록되어 있잖아요. 굳이 몇 년이라고 적어놨어. 뭐지? 몇 년도 적어놓고 하다 보니까 이런 거예요.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이 좀 새롭게 보이기 시작한 거죠. 아, 하나님 무섭네. 막 다 쓸어버리네. 막 이런 생각 들잖아요. 왜 그러시지? 이런 생각 드는데 제가 이걸 그려보고 나서 그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보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보면 아담이 몇 살 살았대요? 네, 930년을 살았다고 성경에 기록됩니다. 그리고 셋은 몇 살 살았대요? 912살. 그 다음에 에노스는 950세, 게나는 910세, 마할랄렐은 895세, 야렛은 912세, 그리고 에녹은 어떻게 해요? 365세를 살고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슉 올라갑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인물.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하냐면 무드셀라. 무드셀라 다음에 라멕인데 라멕 몇 년 살았다고요? 777년. 그 다음에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노아 때 퀴즈 하나 내볼까? 노아 몇 살 때 홍수 난지 아세요? 어렵죠? 7장 넘어가 보십시오. 7장 11절 한번 보시면 몇 살 때요? 600세 때 이제 노아의 홍수가 시작이 돼서 방주에 문이 닫힌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아가 딱 이제 600살 때. 근데 여기를 보면은 좀 먼저 하나 보실 게 재밌는 게 있어요. 아마 옛날 사람이니까 다 죽고 그랬겠지. 난 이런 생각 보통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보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보자. 에녹도 봤고. 무드셀라, 라멕, 아담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아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아이, 왜 어려워요? 아니, 정말 쉽게 보려고 지금 라멕이잖아. 라멕이 태어났는데 라멕이 아담이 930세까지 살았대. 그러면은 라멕이 지금 이 그래프를 보면은 아담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못 만나? 태어났으니까 봤을 거 아니에요. 라멕도 기계에 살고. 그러니까 요 앞에 겹치는 부분은 같이 살았던 세대라는 거예요. 같이 살았던 세대. 아담이 자기 자손들을 많이 낳았대요. 그 뒤에 뭐 족보에 기록된 아담의 자손이 뭐 셋하고 가인과 아벨하고 이렇게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 후에도 자손을 또 낳겠죠. 그리고 그 자손들이 많아졌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주로 하나님을 찾았던 셋의 후손들의 계보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같이 살았다고요. 그래서 아담이 무슨 얘기 해줬게요? 무슨 얘기 해줬을까요? 자신의 후손들에게. 누구 얘기 해줬을 것 같아요? 하나님 얘기 당연히 해줬겠지. 자신은 하나님 직접 만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같이 거닐었던 에덴의 이야기부터 해가지고 그 얘기를 다 알고 있는데 자기 자녀들한테 그런 얘기 안 해줬겠습니까? 당연히 다 해줬겠죠. 요 세대들이 그것을 다 공유하는 세대들이었다. 그 얘기들을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후손들도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면서 예배라는 것들도 누구를 통해서? 아담을 통해서, 자신의 손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예배하는 거야 라는 것들도 배우고 알아갔겠죠. 근데 물들었어요. 이 라멕의 후손들, 그 가인의 후손들처럼 물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찾아오셔서 얘기하시고 나서 노아가 600세 때 그 홍수의 심판이 시작이 되는데 보면은 좀 흥미로운 게 있어요. 성경에서 특별히 여기까지 이제 깨지지 않는 어떤 룰들이 있는데 이제 아빠가 먼저 죽는 게 맞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빠가 죽고 아들이 죽고 하는 게 이제 순서잖아요, 그죠? 근데 유일하게 그게 뒤집어진 순서가 있어요. 어딜까요?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라고 성경 퀴즈 대하면 항상 나오는데 누군지 아세요? 무드셀라예요. 그게 유일하게 역전된 때가 누구냐면 무드셀라예요. 무드셀라가 죽자마자 노아의 600세 때 뭐가 찾아오면 홍수의 심판이 찾아와요. 근데 저는 여기가 뭔가 좀 이상한 거지. 아니 원래대로라면 그죠? 무드셀라가 죽고 라멕이 죽고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순서대로. 지금 그 깨진 게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굳이 왜 무드셀라 죽을 때 홍수가 심판하게 하셨지?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좀 찾아보기 시작했는데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창을 들고 마을을 지키는 자라는 이런 뜻이 있어요. 옛날에 뭐 인디언 이름 같잖아요, 그죠? 마지막까지 부족에 남아가지고 창으로 이제 자기 부족을 마을을 지키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이름으로도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경고하시는 거예요. 노아가 600세 때니까 이제 120년 전부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얘기하셔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세대가 너무 패역하다. 돌이켜야 된다. 그때까지 심판 아직 안 했어요.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어 라는 얘기를 노아한테 말씀해 주시고 나서 노아는 어떻게 했겠어요? 찾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 하지 않았겠습니까? 야, 니네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이 계셔. 우리의 선조들이 얘기해 주신 것이 있잖아. 니네 욕망대로만 살아가는 삶이 다가 아니라 라는 얘기들을 꾸준히 몇 년 동안 했겠어요. 못해도 120년 한 거예요. 아마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의 인생들에게 다 그 내용들이 공유되어졌을 겁니다. 근데 단 한 사람도 노아의 메시지에 동참해서 함께 노아의 방주를 짓고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 없다?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단 한 사람도. 먼저는 죄의 경향성이 그렇게 무서워요. 남에게 후손의 그 죄로 살아가는 욕망의 전차처럼 살아가는 삶이 달콤해 보이는 거지. 근데 하나님이 명확하게 여기에서 보여주신 사건이 심판은 있어. 니네 그렇게 살아가면 그것에 대한 결과는 니네가 결국 보게 될 거야. 라는 걸 먼저 분명히 보여주신 거. 120년 동안 방주를 짓고 자기의 자녀들하고 같이 방주를 지어갑니다. 한 사람도 돌아온 사람이 없었어요.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이 약했을지 상상이 좀 되십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정글과도 같은 세상들. 내 힘의 논리로 다 그냥 가서 그냥 때리고 가져오는 거야. 죽이고 가져오든 다 내 거. 내가 더 힘이 세니까. 이 악함이 그런 악함이야. 어떤 통제할 것도 없는 내가 스스로 내 힘 자랑하고 이 능력이 있는 것으로 지배하는 세상들이 만연한 그 땅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그냥 니네 마음에 안 드니까 싹 쓸어버릴게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시냐면 이 수명의 어떤 순리도 뒤집어 가시면서 최종적인 경고들을 남기시는 거야. 야, 니네 심판이 찾아올 거야. 니네 그렇게 살았던 삶의 대가들이 분명히 찾아올 거야. 노아를 통해서 내가 아무도 내 얘기를 안 들으니까 노아한테 얘기해서 노아를 통해서 전달되어진 내 얘기를 듣고 돌아와라 라는 얘기를 하나님이 하셨던 거라고요. 방주의 얘기를 통해서. 근데 한 명도 결과는 뭐야? 노아 얘기를 듣고 이 심판에 대해서 귀 기울여서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 없었다?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쓸어버리신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지속적으로 외치셨어요. 자신의 형상들을 얘기하셨는데 단 한 사람도 그 얘기를 귀 기울인 사람들이 없었던 거예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성구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그 명확하게 잘 표현된 이제 성구가 하나 있어서 참 좋아하는데 한 번만 좀 찾아볼까요?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 에스겔. 찾으셨어요? 찾으셨습니까? 네, 같이 한번 좀 읽어보면 좋겠는데 아직 좀 못 찾으신 분이 계시면 조금 더 기다려드릴게요. 다 찾으셨나요? 에스겔서 33장 11절 찾으셨나요? 네,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켜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나님의 구구절절한 마음이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악인의 마땅한 죽음 하나님 기뻐하신대요. 기뻐하신대요. 우리는 사실 죄인들이 벌 받는 걸 보면서 이렇게 약간 뭐랄까요, 대리 만족도를 느끼잖아요. 야씨, 저렇게 악한 사람들 빨리 배제돼야지, 사회에서 정리돼야지, 아니면 아예 인생에서 낙오가 돼야지, 이런 마음들을 갖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면 악인이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한다, 기뻐하지 않는다, 기뻐하지 않는다. 하는 뭐래요? 돌이켜라, 돌이켜라, 돌이켜라 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신다. 그래서 악인이 돌이켜서 사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그것 보고 기뻐한다. 이 노아의 사건에도 이 구구절절한 하나님의 마음이 저는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요. 악인이 사는 것, 돌이켜서 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아셔야 돼요. 하나님 바로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전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도 물들 수 있다 없다? 물들 수 있다 없다? 있어요. 목사들 믿지 마십시오. 죄송해요. 제가 목사지만. 맨날 성도들 실망해서 떠나가는 게 이제 목사들의 어떤 사건들이나 이것 때문에 그 목사님 어떻게 그럼 안타까워요. 저도 안타깝지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최세 계보도 그랬어요. 하나님 예배한다고 하나님의 구체적으로 그들의 삶을 지켜보시고 이름까지 적어놓고 언제까지 살았는지 기록해놓은 그 사람들도 세속에 물들어서 멸망받았어요. 하나님 사랑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이 땅에서 진짜 하나님 백성으로 생존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정말 좋은 분이시거든요. 하나님 정말 사랑 드려도 될 만한 합당한 분이세요. 그리고 저희를 정말로 극진하게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바로 아셔야 돼요. 그래야 허튼 마음들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욕망의 전차 같아요. 비슷해요. 예배에 멀어지고 하나님 말씀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기 시작하면요, 이것처럼 돌아가는데 그렇게 크게 오래 걸리지 않을 수 있다. 여러분, 묵상하십니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과 소통하세요. 그게 종교적인 행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가시라고요.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지 여러분 삶 안에 구체적으로 경험해 가시라고. 말씀을 붙들고 내가 이렇게 한번 살아봤더니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하시더라라는 수많은 이벤트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걸 경험하면서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니까요. 그 경험이 안 되는 게 이상한 거라고요. 하나님, 왜냐면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지금도 성취하고 계시는데, 내 조그만 삶의 영역 하나하나에도 하나님 분명히 개입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 제 삶에 이런 문제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제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 되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바둥바둥 몸버둥을 쳐봤는데 해결되는 것이 없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아닌 거,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의 문제 책임질 수 없는 거 이제 깨닫습니다. 하나님, 제 삶 안에 개입해 주세요. 제 삶 안에 들어와 주세요. 제 삶의 주가 되어 주세요. 여러분, 종교적으로 그냥 하나님 모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내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야 정말로 그게 주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내 말하는 거에부터, 내가 누군가를 대하는 거에서부터, 돈을 쓰는 것에부터, 종교생활을 하는 것까지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우리 삶을 아름답게 빚어가실지를 고민하고 주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그 마땅한 양태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길을 걸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을 성공적으로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뭐라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묵상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 암송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는 거라고요. 다른 것이 우리의 그 이유들을 대체하지 않도록, 스포일하게 만들지 않도록 붙드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기에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더욱더 북돋아 주실 거예요. 그리고 더욱더 견고하게 해 가실 겁니다. 주님 백성으로 끝까지 아름다운 주의 나라 확장시켜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까요? 혹시나 다른 것이 우리 삶에 대치되어 있었던 영역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좀 돌이키며 회개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내 삶을 주도하고 내 삶에 영향력을 주는 것을 싫어하세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죽을 길인 걸 주님이 아시니까요. 여러분, 혹시 돈이 여러분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주관자가 되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여나 어떤 관계가, 불편한 관계가, 아니면 어떤 용서하지 않은 사람의 문제가 내 삶의 결정들을 주관하고 있다면 여러분 내려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그 영역에도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그 영역에도 다스림을 허락하여 주셔서 진정한 은혜로 노아처럼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인도해야 된다. 또 각자 주신 말씀들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